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영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입에 함께 있으며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6번째 이야기 제목은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지성소가 어떤 곳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허락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던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 만나겠다는 지성소는 성막에 있었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입니다. 이동형 텐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하나의 건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가운데에 서룹바벨 성전이 하나 더 있어요. 서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서 서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쓰러지고 그 다음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이 크고 좀 찬란하게 있었던 이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에 보면 이 앞에 빨갛게 돼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고 요 중간에 요쪽이 부분이 여인의 뜰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는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 제사장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위로 솟아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도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자, 이 성소 그림을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성소가 여기 성소의 그림 안에 이 성소가 나눠져서 안쪽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여기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지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이 지성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라고요? 우리를 이 지성소로 오라. 이 성전 뜰 그만 밟고 이제 너희들이 지성소로 직접 들어오라.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을 반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만나는 장소,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누구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시 머리를 좀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퀴즈를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6가지의 그림을 보면서 이거는 누굴 뜻하는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 그림을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그림. 군인이네, 그죠? 네. 세 번째. 아산 정주영 회장의 그림입니다. 네 번째. 배우 겸, 탤런트, 최민식이죠. 자, 그 다음에, 군인들도 사진이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시간 5초 주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모르겠으면 우리 마지막 그림 보면 혹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어느 인물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덕곡 이수신 장군의 연상시키려는 그린 카드였습니다. 맞잖아요. 이수신 장군 조선시대 사람이고 군인이었죠. 자, 아산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 배를 만들러 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갈 때 우리 한국 그때는 500원이 지폐였거든요.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려져 있었어요. 거북선을 탁 보여주면서 우리 나라는 천존이 이전부터 이렇게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보여주면서 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최민식 배우는 명랑 이수신의 장군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명랑에서 이수신 역할을 맡았던 배우고요. 이수신 해군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덕곡 이수신. 자, 호가 덕곡이고요. 시호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영웅에 붙여주는 칭호입니다. 그 시호가 충무공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영상 퀴즈 해볼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카드 나갑니다. 그린 카드. 자, 왕이네, 그죠? 자, 휴먼 카이드 책이고요.
노예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네요. 예, 가족의 그림이 있고, 예, 이는 우리 한국 일대 락커 밴드입니다. 부활이라는 밴드를 얘기합니다. 그룹 밴드를 얘기합니다.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5초 시간 주겠습니다. 5, 4, 3, 2, 1.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이 땅에 뭘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 오실 때 진정한 인간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휴먼. 그리고 예수님은 노예 해방처럼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셨고, 여기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6개의 그림카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2개 다 맞춘 친구들은 전화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핑계는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나는 그런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자, 두 번째 모세가 뭐라고 핑계댑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 내가 말할 때 이름 물어보는데 무슨 증거가 없잖아요. 무슨 증거도 없는데 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르쳐 주시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때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나를 절대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아니,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핑계에 뭘 보여주십니까? 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이 나병이 걸리고 다시 손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나일강에 물을 퍼서 부으니 피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이 3개를 보여주면 그들이 너의 말을 믿을 것이다. 이제 모세가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그러자 모세는요, 또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는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합니다. 예, 맞아요.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발음이 조금 어눌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말을 좀 천천히 했어요. 그렇다고 말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못합니다 얘기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얘기를 잘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나에게는 있는 게 없다. 모세가 오해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heb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 말하는 거, 말 못하는 거 상관없다. 내가 하면은 너 말을 잘하게 고칠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를 고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보지 말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능력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능력,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착실히 그리고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이제 속마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핑계는 없는데 가기는 싫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보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모세를 붙들고 있는 게 뭘까요?
모세를 붙들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이전에 40살 아주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척도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 결과 뭐였어요? 쫄딱 망했죠. 모든 거 왕자라는 직위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누리던 거 다 사라지고 이제 미디안 강령에 와서 40년간 양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해서 실패하면 나는 이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두 번째는요, 모세의 현실이죠. 자, 모세는요, 혈기왕성한 아주 자신감 있는 짓는 40대가 아니고 지금은 80살. 할아버지죠, 이제는. 그리고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40년 동안 한 거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 무리에 그 문을 열고 또 저녁에 그 양의 무리에 그 문을 닫고 하는 게 다였어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가서 애국 왕과 싸우라는 거냐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모세의 믿음의 현주소. 여러분 믿으면 현주소는 어때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모세는 여전히 부족한 나, 못하는 나, 실패한 나를 바라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십니다. 5번이나 난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 이제 진노하십니다. 근데 이 진노는요, 심판을 위한 진노가 아니고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회사 사장은요, 사월이 못하면요, 크게 씀을 내죠. 그리고 해고시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가 못한다 해서 동일하게 씀을 내죠. 못할 때. 그런데 자녀를 해고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타까움이지. 왜? 좀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 부모의 심정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도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좀 못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좀 멍청이 같고 때로는 좀 찌질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해고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계속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끌어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모세를 위해서 내 형 아론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킵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 부분을 NIV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요, 형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준비시켜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나오고 걸어오고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가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못 맡기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미 맡기면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모자란 건 모자란 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첫 번째는 이제 가라는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모든 걸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 하라고요? 가라.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까? 모세가 가는 조건이 애굽으로 가야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듣고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 하게 만든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뜰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뜰만 밟고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디 들어가야 하나님 만납니까? 지성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성소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지성소가 어딜까요? 지금 시대의 지성소는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믿음들이 안에서 챙겨나는 겁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말은 참 이기적인 말이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 말은 뭡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격 미달이나 겸손한 말인 것 같은데 실제는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누군가는 애굽에 가야 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꼭 나일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 성전뜰만 받고 있는 믿음. 그냥 성전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있는 단계에서만 나는 그치고 싶어요. 더 이상 뭔가를 하기는 싫어요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지성소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참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있어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와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러면 내가 너를 모세처럼 사용하시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성전 뜰만 밟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뭡니까? 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이제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러면 손에 잡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순종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갈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이걸 뭐예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붙드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게 바로 지팡이를 붙드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나간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서 달래서 계속 보완해서 보충해서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는 성전뜰만 밟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는 단계에서 거쳤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뜰은 위험해요. 왠지 아세요? 성전뜰에 있는 믿음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성전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그런 친구들은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예배에 들쑥날쑥 하나님 믿었다가 또 한참 있다 또 교회 가서 또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성전들만 알고 가서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가서 그래. 그러나 지성소에서 하나님 진짜 만나게 되면은 못 떠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가? 나를 사랑하신가? 하는 능력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먹고 살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먹고 살다 죽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도 고양이도 저기 바깥에서 뛰어놀고 있는 소나 말 뭐 그런 동물들도 먹고 살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의미 있고 값진 일 하나 하지 못하고 먹고 살다 죽어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웠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어떻게 나중에는 자살도 하고, 그런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계속 그냥 따라갈 건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러분 보내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사람으로서 여러분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직접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변화할게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런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한번 간단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온전하게 바뀌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를 사용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